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여러 사사들을 보내는 중에 이제는 사사시대에 이제 막을 내리고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에서 핵심 역할을 하게 되는 사무엘을 이제 우리는 보고 있죠.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그렇게 사무엘은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신자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개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뭐예요? 초월이잖아요. 그죠? 기적. 그죠?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초월적인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초월적이어야 한다. 기적적이어야 한다. 아니, 그걸 원하는 거죠, 사실은. 사실은 그런 걸 원하는 거죠. 원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 물론 사무엘은 초월적인 어떤 기적으로 태어난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그죠? 불임인 여인을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했으니까 기적인 건 맞아요. 분명히 초월적인 일이지만 보통 우리가 기대하는 초월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또는 신자의 정체성 같은 게 어떤 초월적으로 증거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본심이죠. 내가 신자인 것이 세상 앞에 드러날 때 내가 기도하면 뭔가가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뭐 이런 걸 우리는 원하죠. 내가 아픈 사람한테 손을 얹고 기도를 했더니 그 사람이 낫고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이제 뭐 그런 거죠. 사실은 그런 식으로 되기를 원하죠.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이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특별함을 가지길 원하는 거죠. 우월의식입니다. 특별함을 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그죠? 않으시고 사무엘이 기적적으로 태어난 건 사실이에요. 뭐 다 기적적으로 태어난 사람도 많죠. 성경 인물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자라는 것도 기적적으로 자라냐면 그건 아니에요. 그냥 보통의 아이들과 똑같이 자랍니다. 교육을 받고, 그죠? 제사장 옷을 입고 사무엘이 교육을 받고 있죠, 그죠? 세마포 에봇을 입었잖아요, 그죠?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배우고 있는 거예요. 배우면서 자라는 거예요. 보통의 아이들처럼 교육을 받고 자랍니다. 똑같이 자라요, 똑같이. 받고 자라서 하나님의 손길이 되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그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분명한 이해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에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 역사 가운데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 뜻을 이루시려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에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는데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 역사를 통해서.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좀 더 하나님 적극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사건이 이렇게 가지 말고 기적적으로 이렇게 바뀌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안 해주시?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현 상태의 하나님의 개입은 너무 미흡하다라는 게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초월을 더 바라죠. 더 많은 기적을 바라게 되는 거죠. 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기에는 초월에 대한 우리의 그 잘못된 오해가 있어요. 잘못된 이해,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초월이라는 이 영역, 초월의 영역으로만 제한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라고 했을 때 신앙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신앙을 어떠한 기적,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 여기에 굉장히 제한적인 그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러운 것, 우리가 살아가는 그냥 일반적인 자연 질서, 그죠? 요거는 하나님에 관한 무관한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에 개입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월적인 영역이 있고 우리의 일반적인 그 자연의 영역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는 요 초월이 이렇게 개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적의 생각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죠. 초월의 영역과 자연의 영역을 기독교로 나누지 않거든요. 요걸 나눈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이거 카톨릭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은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능력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그죠?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죠? 자연 질서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거든요. 과학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당연히. 그 안에서, 자연 질서 안에서 과학이라는 게 튀어나온 거니까. 그러면 이 자연 질서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초월적인 부분만 감당하시고, 자연은 그냥 알아서 돌아가게 마치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고 나서 그 시계가 알아서 돌아가게끔 자기는 간섭하지 않고, 뭐 이런 식의 간섭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연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서 인간의 역사, 인류 역사를 다스리는 분도 당연히 하나님이세요. 그죠? 초월과 자연을 묶어서 가야 돼요. 우리는, 제가 이원론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기독교는 일원론적입니다. 그래서 하나예요, 하나. 자연 질서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과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자연 질서 안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 자연 질서를 증명하는 거거든요, 과학은. 그 과학,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놓쳐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이 일반적인, 보편적인 이 삶, 여러분들의 그 일상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죠? 내가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 시간과 공간이라는 걸 초월과 비교하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가죠. 하나님은 그걸 초월하신 분이고, 하지만 이거 시간과 공간과 초월을 비교를 하면 시공의 제한을 받는 것 때문에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등해 보이죠. 하나님에 비하면. 그죠? 못나 보이죠. 못나 보이지만 그 시공의 조건, 시간과 공간의 조건이라는 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계에도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과 공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과정이라는 게 생겨요. 그죠? 시간하고 공간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발생하는 것이 과정이에요, 과정. 그죠? 시간의 흐름이죠, 과정.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게 되죠. 당연히. 하나님은 이걸 한 방에 다 보시는 분이고, 그죠?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에게는 이게 의미가 없어요. 시작과 끝이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 거죠, 우리에게. 피조물들에게. 그렇게 질서와 통일과 하나님의 통치의 공의와 신실함이 그 자연 질서 안에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죠? 그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통치 방법과 그 영역 안에서 초월적인 힘으로 동시에 자연 질서를 따라 구원을 베푸셨죠. 예수님이 와가지고 시공간의 제한을 안 받으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건 기적이죠. 초월이죠. 그죠? 초월적인 일이죠. 처녀가 임신을 했으니까,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임신을 했으니 이거는 초월이 맞아요. 그런데 사무엘하고 똑같죠? 태어난 뒤에 예수님의 삶이 초월이었나요? 아니죠. 그죠? 예수님은 인간이었어요. 똑같은 인간으로 살아간 겁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셔서 일반적으로 자연 질서 안에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동일하게. 그죠? 그 자연 질서, 그러니까 초월과 자연 질서 안에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것이, 그걸 놓치면 우리는 기독교를 이상하게 생각하게 돼요. 이해하시죠? 예수님조차도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죠? 그 우리의 구원은 초월과 자연 질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육체와 정신을 가진 존재죠. 그죠?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시간과 공간의 제약과 육체를 입으신 거예요. 이 모든 걸 초월하신 분께서 스스로 당신님을 제한하신 거예요. 그죠?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틀 안에 제한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와 동일한 조건에서 살아가셨어요. 동일하게. 인간으로 사신 거예요. 동일한 조건에서 우리의 현장 안으로 찾아오셔서 그 사랑과 은혜와 복을 증거하시며 우리를 항복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류에게 그분을 보고 만지며, 자,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없죠. 그죠? 사람은 하나님 보면 죽어요. 근데 그런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리고 그분을 만질 수 있게 하면서 함께 생활하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류에게 직접 경험하게 만든 사건이신 거죠. 그리고 그 옛날 사무엘을 시간과 공간 속에 그 역사 속에 보내셨듯이 그렇게 동일하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속으로 보내신 겁니다. 보내어서 우리로 지금의 이 자리에 서게 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다 초월적인 증거를 가져야 하고 그런 방법으로 쓰임을 받아야 한다고 기대하며 생각하기 일쑤예요. 아니, 내가 좀 더 많은 능력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같이 공부하던 그 친구는 아니죠. 나이는 어린데 이제 뭐 친구죠. 친구라고 했을 때 그 애가 저한테 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께 나에게 은사를 줘, 어떤 신비적인 은사를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뭐 말씀 정하고 이러면 막 자빠지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이 사역하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될 거야.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너는 그런 생각으로 할 거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라는 거죠. 더 특별하면 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가지고 있죠, 그런 생각. 그죠? 그리고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 했었어요.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는 다른 사람보다 높은 학력 또는 사회적인 성공, 그리고 그것도 아니면 세상 어떤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나는 뭐 배우지도 못했고 성공하지도 못했지만 어떤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월적인 어떤 증거가 나에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고 싶어 하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자 예수님마저도 인간과 방불하게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따르는 그 몇 사람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의 제자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그죠? 그렇잖아요. 예수님 결국은 아무에게도 일단 다 도망갔으니까 뭐 결국은 다 배신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제자들 몇 명만이 예수님을 인정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하는 일에는 초월을 동원하셨죠.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베푸셨어요. 그 베푸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랬죠. 내가 메시아가 맞아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할 거야 라는 것을 예수님의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통해 가지고 나타내 보임으로 하나님의 나라도 보이고 당신님이 누구이신지도 드러내는 거죠.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사역을 할 때는 그렇게 하셨어요. 공생애 때는. 그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할 때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당신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만 사용하신 거예요. 33년을 사셨는데 30년 동안은
그냥 사람으로 사셨어요. 그죠? 3년 동안 그것도 당신님이 메시아의 심을 나타내실 때만 기적을 베푸셨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자신의 어떤 공생애의 삶을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사용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배가 고프셨어요. 배가 고프시면 능력을 사용해서 먹으면 되잖아요. 아니면 배가 안 고프게끔 하면 되잖아. 제자들하고 다. 근데 같이 배가 고프셨어요. 그죠? 졸리셨고 피곤하셨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신을 스스로 힐링하면서 힐을 해가지고 치료하고 피곤하면 없애고 그렇게 하신 적 없어요. 모든 하는 예수님의 기적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나타내는 때만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사용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초월자이시며 동시에 자연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죠? 그 생각으로 예수께서는 목마르고 굶주리셨으며 피곤하셨고 고단하셨으며 걱정하고 두려워했죠. 그죠? 두려움도 막말로 십자가 앞에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거 웬만하면 이거 좀 피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을 그 마음조차도 없애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죽으실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한탄하시잖아요. 그죠? 이런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는 절망과 자초한 멸망의 운명을 한 인간으로서 그대로 감당하신 거예요. 그걸 겪으면서 그렇게 초월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초월과 기적, 자연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초월자시자 동시에 자연을 만드신 분이죠. 이 자연의 하나님의 통치를 복되게 하시고 허락하시는 창조주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자연 속에 이 자연을 하나님의 초월하신 분의 기적이 이 자연을 복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자연과 초월의 융합은 당연한 거예요. 일원론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기독교에서. 우리는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신자로 산다는 문제를 훨씬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부터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똑같죠. 우리하고 빌립도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경험하고 이렇게 겪었는데도 하나님 그냥 딱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이게 우리잖아요. 빌립이 생각하는 거 우리하고 지금 똑같잖아요. 그죠? 인간의 몸으로 우리와 동일한 환경과 조건으로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이고 계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야 되는 자들이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초월을 가지고 모든 일에 형통하고 능력이 있음으로써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룸으로써 우리를 본 자들이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이 싸움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세상의 방법과 세력보다 우월해 보이는 어떤 힘과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문제는 그죠? 이 얘기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은 잘 보세요.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을 때 서로 막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기도하면 뭐겠어요? 하나님, 나를 저 반대하는 저 무리들은 악마의 새끼들입니다. 마귀 자식들이에요. 막 이렇게 대도 안 하는 저주들을 막 퍼붓죠.
말 같지도 않은. 자, 우리 반대하는 사람들 다 죽고, 우리 한국교회가 수준이 이래요. 교회를 반대하는 세력도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건물들에게, 모든 건물들이 예배당이 되었으면 좋겠어. 교회당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게 한국교회예요. 딱 그 수준이거든요. 물론 이런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에서 나왔다는 건 압니다.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그 열심과 특심이죠. 근데 무식한 거죠.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렇죠? 한국교회는 여기에 걸려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계시고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힘이지만 우리는 예수처럼 살지 못하고 사무엘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 초월과 자연이라는 이 이분법적인 사고는 초월을 요구하지만 그 초월로 답을 얻지 못하니까, 자, 여러분들 다 초월을 원하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에게 초월이 허락되나요? 기적이? 아니죠. 그거 얻지 못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 하나님 은사를 많이 받아야, 은혜를 받아갖고 은사를 받아야 내가 어떤 한 단계 더 높은 신앙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저희 할머니의 생각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저도 금식기도 하고 아무리 해봐야 안 돼요. 저도 그런 은사 못 받았거든요. 주시지 않았어요. 너무나 사모했었거든요. 안 줘요. 방언조차도 안 주셨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이 신앙을 내면화시켜요. 내면화시켜버려가지고 또 초월적인 종교적인 어떤 명분과 형태로 만들어버려요. 기도회를 하고 전도를 할 때는 신앙이 되는데 그 외에는 이 신앙이 전혀 힘을 못 쓰는 그런 꼴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신앙이 하나의 어떤 개념이나 우리의 내면 속으로 숨어버려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한국교회에 이런 결과들이 나타났거든요. 지금 나타났어요.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 일상생활을 어떻게 신앙과 연결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고 예배당에 오면 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미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신앙의 열심이라는 것도 우리는 그저 이런 명분, 형태 또는 내면의 시간을 확대할 뿐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도를 하고 내면화시켜야 되니까, 내면화시킨 거니까 더 많은 기도와 성경을 보고 더 많은 시간을 전도하는 데 쓰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식으로 가지, 예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증거하는 삶은 전혀 살지 못해요. 하나도 실력이 없어요. 그죠? 교회 안에서만 신자예요. 교회 안에서만. 이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깨우침이 되길 바랍니다. 신앙의 내면화라는 건 사실 초월에 대한 회피의 문제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지성에 대한 오해로도 발생해요. 이건 현대사회의 이제 풍조이기도 한 겁니다. 세계 역사는 크게 세 가지의 정신이 있었거든요. 지배했거든요. 지금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정신이 지배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헤브라임이즘이라고 이제 기독교, 그죠? 중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헬레니즘입니다. 헬레니즘이 뭐냐면 그리스 철학이에요. 그리스 문화, 그리스 철학, 로마 이런 거. 근데 세 번째가 이제 오리엔탈리즘인데, 오리엔탈리즘은 이걸 설명하려면 너무 긴데, 동양의 신비주의 같은 거예요. 그러나 현대에 이르기까지 세계 역사를 주도하던 것이 서구죠. 세계 역사를 보세요. 세계 역사는 서구의 중심으로 기록되죠. 여러분들 인도의 역사를 알아요? 중국이 우리 바로 옆에 붙었으니까 알죠. 우리의 역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라니까. 중국의 역사는 어느 정도 압니다. 그래서 삼국지를 알잖아요. 삼국지 알면 중국 역사 대충 다 압니다. 그럼 인도는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 옆에 태국 알아요? 역사? 모르잖아요. 아프리카 역사 알아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서구 역사입니다. 서구 역사. 유럽 중심의 역사. 그죠? 당연히 그러니까 기독교 중심의 역사관을, 기독교의 어떤 헤브라이미즘이 그 지배했죠. 세계를. 그리고 식민지 막 삼으면서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 식민지는 나중에 문제고, 그 당시 이제 중세 기독교가 이제 전 유럽을 지배했으니까, 북아프리카 같이. 그 다음에 이제 헬레니즘이 등장하죠. 그리스 철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왜 등장해요? 인문학이, 그리스 철학으로 말미암아 인문학이 발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되죠. 그죠? 이 그리스 이 인문학으로 말미암아서 인류에 큰 영향을 미쳤고 지금까지 미치고 있어요. 자, 중세 시대가 끝나고 중세 시대에 막을 내린 걸 르네상스죠. 그죠? 르네상스 그 인문학 그 어떤 그리스 철학으로 말미암아 인문학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제 중세 시대는 자연스럽게 막을 내려요. 그리고 그러면서 종교 개혁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 종교 개혁이 여기 걸쳐 있는 겁니다. 중간에. 종교 개혁과 또 르네상스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 르네상스 이후로 일어나는 것이 계몽주의예요. 사람들을 교육시켜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빛을 밝혀야 된다. 진리의 빛을 밝혀야 된다. 그 진리는 이 성경의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이에요, 교육. 그 계몽주의로 이 계몽주의가 일어나면서 당연히 기독교 사상은 없어지게 되죠. 헤브라이니즘은 점점 그 헤브라이니즘의 그 기독교 사상의 그 우월성을 거부하게 되죠,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리스 철학이 대두되게 되고, 그 헬레니즘이 이제 전 세계를 주도권을 잡게 되죠. 지금도까지도 그렇게 되어 있죠. 이 헬레니즘에서 과학도 나오는 거예요, 다. 헬레니즘, 근데 이 그리스 철학의 특성이 뭐냐면, 모든 사실은 논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과학이잖아요. 철학이고 과학이에요. 논리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죠? 이 과학이잖아요. 과학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철학만 있는데, 철학은 있는데 힘은 없어요. 문제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생명은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철학이 과학 문명을 발전시켰고 인류 역사에 많은 유익을 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관념론의 폐해를 낳게 돼요. 이 관념론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히틀러라는 존재를 만들게 되거든요. 합리적인 증명과 이해를 위하여 더 깊이 이론을 연구해요. 이론을 연구해서 실생활과는 떨어진 어떤 사상들을 계속 추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학문뿐인 그 지성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 폐해를 낳게 돼요. 우리가 받은 교육이 지식과 정보로만 취급되고 인성 교육까지 미치지 못하는 지금의 교육 현실을 우리는 보죠. 그죠? 지식과 정보로는 좋은데 사람을 훌륭하게 만들지는 못해요. 지금은 그래요. 그죠? 이게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공부는 잘하는데 전혀 사람이 훌륭해지지 않아요. 그게 현대사회예요. 공부는 원래 사람이 훌륭해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옛날에 그 그리스 같은 로마나 그리스의 철학은 그 사람을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었어요. 우리의 그 유교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훌륭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보와 지식은 옛날에 비하면 비약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고 들어왔는데 사람은 옛날만치 멋있지가 않아요. 그죠? 낭만도 없어요. 지금 시는 낭만은 없죠. 기능인이 되죠. 그 사회의 어떤 하나의 그냥 부속품만 되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고 수학은 잘해요. 그죠? 근데 인간적인 매력은 없어요. 그 서울대생들이 제일 잘하는 말들이 그런잖아요. 서울대생들 중에 이제 좀 서울대 출신들이 서울대를 비판할 때 하는 말이 너네들은 인간미가 없어 라는 거거든요. 진짜 그래요. 실제적으로 서울대 애들은 인간미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현대 교육이에요.
우리 주변이 온통 이런 사람들 뿐이라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도 명확해져야 돼요. 교활해야 됩니다. 진실하고 착하면 바보가 돼요. 지금 현대사회가 그렇죠. 모든 지식은 결국 한 인간의 영혼과 삶에 연결되어야지 참다운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좋은 학교라는 건 없어요. 좋은 학교라는 건 그 사람이 그 학교에서 들어가서 무언가를 배웠다. 내가 내 삶에 어떠한 전환점이 되는 무언가가 있다. 배웠다라고 하면 그 학교는 무조건 좋은 학교입니다. 사회에서 인정하든 말든 간에.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참다운 지식이에요. 지식이 머릿속에만 있고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다면 그걸 어디다 써먹겠어요? 그죠? 눈이 나쁘면 안경을 써요. 잘 보기 위해서 안경을 쓰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안경은 나라는 존재 전체를 위해서 안경을 쓰는 거죠. 더 잘 보기 위해서.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내 눈에만 좋다 그러면 굳이 이걸 왜 쓰겠어요? 아무 의미 없죠. 써봐야. 그러나 오늘날 현대 지성이 그렇고 기독교 신앙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성만을 가지는 관념론의 이런 폐해가 그렇듯이 신앙이 명분화되고 내면화되어서 신앙을 고백하는 한 존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특히 개혁파 신학하시는 분들 이래요. 다 알아요. 칼빈이 뭐라고 했네. 칼빈의 기독교 강요 몇 쪽에 보면 이런 말 했네.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너무 훌륭한데 사람이 안 멋있어요. 이게 자신들의 우월감이라면 우월감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기껏 그러면서 하시는 말들이 자기네들 핑계대는 하도 그런 거에 비판받으니까 뭐라고 핑계대냐면 삶은 중요한 게 아니야. 기독교인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해.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알미 내 삶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걸 핑계라고 대고 있는 거예요. 참 신학은 멋있고 좋은데 사람들하고는 사귀기가 싫어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모든 얘기에 참여합니다. 그죠? 모든 얘기에 참여하고 모든 얘기에 비판도 가해요.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당에 출석은 해요. 출석은 하는데 그 교회당,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나의 동료는 없어요. 그죠? 이 공동체 안에서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얘기하면 소문 다 퍼지거든요, 이렇게. 우리 제가 자랐던 모교는 심해요. 그게 되게 심했어요. 다 압니다. 다음 주 가면. 내가 길거리에서 누구를 만났는지가 다 알아요. 그거 참 신기하죠. 그리고 결국 우리 어머니 기가에 들어가고. 그래요. 요즘 느끼는 건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학원이 되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학교여야 하거든요. 학원과 학교의 차이점이 뭐냐면 학교는 뭐예요? 생활을 같이 하죠. 그렇죠? 학급 친구들이 같은 반 안에서 하루라는 시간을 같이 보내요. 그 안에서 지지고 볶죠. 그죠?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학원은 뭐예요? 학원은 단시간에 많은 정보를 습득하는 곳이죠. 그죠? 그 안에 지지고 볶는 건 없어요. 내 필요한 것만 가져가면 돼요. 그래서 학원 강사는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면 안 돼요. 그냥 강사예요. 근데 요즘은 그런 분리도 없죠. 그런 것도 없죠. 그래서 대학 교수는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교수라고 하지. 달라요. 선생님하고 교수하고는 다릅니다. 현대교회가 이래요. 그 피해를 보고 있죠. 물론 그렇게 맞는 것도 우리입니다. 우리 지금의 현대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자초한 건 맞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진심을 꺼내놓으면 아무도 동조해주지 않아요.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진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을 불러내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술 마시면서 회포를 풀어요. 인생에서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를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우리의 신자에게 물어봐야 하는데도 우리는 반대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친구에게 물어보고 앉아 있어요. 답을 가진 건 우리인데 우리가 답이 없는 친구에게 물어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한국교회는 당연히 힘을 잃죠.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자조차도 설득하지 못하죠.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에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게 우리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복되신 모든 걸 가지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신자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신자들은 외부적으로 우리가 가진 힘을 발휘하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으로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나의 어떤 겉모습, 환경과 조건으로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처럼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서도 세상의 반대와 공격 앞에서도 고단한 인생 속에서 세상이 만족시킬 수 없는 영혼의 필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받은 자의 그 부요함으로 증거하고 설명하며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내 성공과 내 어떤 사회적 지위와 체면 이런 건 아무 쓸모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거에는 쓸모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졌든 못 가졌든 배웠든 못 배웠든 사회적 지위가 체면이 있든 없든 간에 신자는 모두가 안에 것, 내가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건 다 동일합니다. 누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이웃이 아니고 나예요.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웃 앞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실되어야 하는 거죠. 나는 안 변했는데 내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다라는 건 그건 가식이죠. 그죠? 내가 변하고 내 안에 그 나를 변하게 한 그 내용들이 이웃에게 결실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이나 헌신이나 능력으로 우리의 이웃을 항복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좀 더 친절하게 하고 내가 좀 더 저 사람에게 진심으로 그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변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한 착각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웃을 항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달라야 하는 거죠. 존재 자체가 달라야 하는 거예요. 내 나라는 존재 자체가 달라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를 통해서 그 내용이 저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이거 안 하고 있죠. 한국교회는 그냥 내가 진심이고 내가 열정을 가지면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왜 교인들 맨날 들들 볶잖아요. 담임 목사들이. 나가서 전도 안 하냐고 해. 자기도 전도 안 하면서 뭘 자꾸 교인들한테 전도 안 하냐고 뭐라 그러세요. 물론 목사가 뭐 전도에 매달릴 수는 없습니다. 그 전도라는 개념을 좀 그러면 제대로 좀 이해하시던지. 안 해요, 이거 한국교회. 이렇게 이런 말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담임 목사 자기부터 변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피곤해지죠. 어려워요. 힘들죠. 그러니까 아예 안 가르쳐요. 모르든지 안 가르치는지 둘 중에 한 개예요. 우리에게 신앙의 고백이 있고 허락된 약속이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신자들의 신앙은 가난하고 무능합니다. 무능하고 부정적이고 도피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자의 기대나 소원들이 하나님의 의도와 무엇이 다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죠. 그래서 시편에 가면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항복과 찬송 시들은 하나님 찬송하는 시들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삶과 존재 속에서 역사하셨다는 찬양으로 가득해요. 시편 98편 1절에서 9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거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저자는 모릅니다. 저자는 모르는 시편인데 각기 다른 시대와 다른 형편과 다른 조건 속에서 살아온 전 이스라엘의 공감을 얻었기 때문에 이 시편이 성경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내용이 어느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죠. 이 시편의 저자가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어떤 그 하나의 문제를 응답받아가지고 해결된 게 그 문제가 아니죠. 이 지금 내용은 한 사건이 아니라 자신의 전 인생 또는 자신의 국가와 온 인류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개입하심과 뜻하심의 무한한 자비와 성실과 복주심에 대한 항복, 그 항복이 만들어낸 찬송이에요. 이 저자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이렇게 항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시예요. 이게 죽어서 얻은 찬송이 아니고 살아서 하나님을 확인한 찬송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자의 특권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특권을 늘 놓쳐요.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도 계시는 그 무소부지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임마누엘이라고 칭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 우리 모든 생애와 모든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고달픕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는 그 질문을 예수님께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 당신은 왜 그렇게 고달프게 사셨습니까? 이 질문을 예수님께 물어보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때문이잖아. 이러실 거거든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그죠? 사랑은 주는 겁니다. 주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자녀된 큰 감사와 항복과 순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와 인생이 귀한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아버지를 모시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인생입니다. 이런 우리로 인하여 이 세상과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것이고 이런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사랑으로 이 세상과 이웃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진 능력을 제대로 알아 세상 것으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를 지키는 믿음으로 믿음의 그 싸움을 하여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